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올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여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성령님을 근심시킨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통회하게 하옵소서. 신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지나 하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옥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함께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각자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생각에 따라 살아갔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후에 손순서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주간입니다. 8월 넷째 주간 예배니 기도회 연대입니다. 중보기도회 2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26일 오후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오전 5시 30분입니다. 임시 재직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0일 2부 예배 10부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재직 여러분들은 다 모여서 그때 같이 장로 선택 허락 청문이 있을 거예요. 허락 청문을 위한 재직들의 결의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이때 참여하셔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라적 등록 선고 우리 생명생구의 한가정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위대하는 형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김도현 안수일사님, 명예 안수일사님, 정혜수 권사님 가정에서 봉사에 감사하여 뼈를 제공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저는 목회자 소개를 참석하게 됩니다. 24, 25일 양일간 참석하게 됩니다. 뒤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거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 교회 일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시죠? 네. 아니신가요? 네,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우리는 사용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그 프로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 카카오톡을 보았는데 자신만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짧은 글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Let's be happy.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필도 있었어요. 인스턴트 안 먹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이런 프로필이 있어요. 혈과 아닌 강해. 그리고 누구는 매주 화요일 휴무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 프로필에는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일부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살아갈 때 보여주는 그 일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SNS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사진 이것을 올려놓았을 때 좋아요라는 그 클릭이 많아지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올린 그 소식, 내가 올린 그 메시지에 그렇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모티콘 이것이 올라갈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다들 그렇죠? 사랑과 관심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질문으로 시작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갈릴리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식으로 바꿔볼까요? 오늘 식으로 바꿔보면 요즘 사람들이 내 프로필에 뭐라고 써놓았지? 그런 말로 바꿔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누구는 엘리야요, 누구는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보았는데도 왜 다르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르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기대 심리가 그 해석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 그 능력,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
능력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어떤가요? 자기의 인식의 틀에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평범한 인물로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범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관객은 아, 저 사람은 조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감독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씩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비춥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진 한 장을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는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이상한 표정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 관객이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볼 때 그런 보통 추리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인물은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인물이 아니라 관객의 인식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영화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선포한 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 하나씩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이 마태는 우리를 16장까지, 오늘 이 16장까지 우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 베드로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요. 그래서 잠시 침묵한 후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대에, 오늘 이 성령의 무대에 제자들 대신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 제자의 자리에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참 당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부모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입니다. 설교자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아니세요. 이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위로자이십니까? 그분이 해결사이십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해 놓은 그 예수님의 프로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잠시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마 잠시 그렇게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그때 시몬이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답안이 아닙니다. 시몬의 고백이었어요. 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어떻게 말하십니까? 과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시몬의 명석한 두뇌, 시몬의 그 타고난 그 이해력, 여러분 그것을 두고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이거 알고 있구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시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과 베드로의 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눈앞에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고백하시구나. 주님이 그 고백을 원하세요. 그 고백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때는 다른 문이 있다.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여시겠구나. 지금 이 문을 닫으시는 것은 다른 데서 문을 여시겠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게 믿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뭐더로 하면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생명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우리가 주위에서 듣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잖아요. 분열의 소리를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 고백보다는 자기 유익과 욕망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예산에서 시작되지 않고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건물이 필요 없다, 조직 필요 없다, 예산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의 말씀이 뭐냐면, 그 보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너무나 놀라운 보물을 주셨어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 물었어요.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선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가계집을 좀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둘째는 용서와 기도입니다. 셋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둘째는 용서와 기도. 셋째는 복음 전도.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는 행함, 땅에서 매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매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용서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모두가 행함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용서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가진 현재적인 지옥이 하나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용서와 기도의 관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혹시 가족 중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때에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가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족 중에 있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내 죄로 여기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의 비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그 악한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때에
여러분 그 악한 영향력은 끊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오늘 이 자리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로,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무릎에 답하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예배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